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사후에 또다시 반역을 꾀한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을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켰습니다. 사울 왕국의 복원을 꾀하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맹세 파기의 죄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 왕권의 적대지역이었던 사람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헤쳐나가야 될 길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 부르심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나라도 그러할진데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성격의 나라였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성격입니까? 바로 이 땅 지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지도자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 그리고 그 자태를 드러내야만 되는 전무후무한 사명을 띈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의 어깨가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의 성격, 그 자태를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솔로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죄의 질서 속에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격과 그 자태를 그 죄악 관영한 세상 속에 유감없이 드러내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할 때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라는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망하게 하십니까?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계시하신 그대로 경외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계속 맞다가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계자들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며 사는 일에 앞장서는 책임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와 민족 형태로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감없이 드러내야 될 존재들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졌던 그 막중한 사명이 지금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믿는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그리고 나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고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찾지 마시고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그분 보시기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빛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자신이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솔로몬 made an alliance with Pharaoh, king of Egypt, and married his daughter.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르죠. 결혼해서 동맹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동맹하고 결혼한 건데요. 이 일은요, 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동맹했을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애굽은요, 신생국이었던 이스라엘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이 고대 세계에서 최강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동맹이 아니라 결혼 동맹,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솔로몬은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영예롭고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나라 안팎에 굉장히 어수선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등등은 했지만 아직도 나라 안에 문제가 많아요. 사울 왕국에 대한 잔재들도 남아 있고요. 여기저기에서는 돌보고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라 바깥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 새로 세워진 솔로몬 나라에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저랬는데 과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잘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이에 최측근의 강력한 나라를 등에 업고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이 남방의 최강국, 그 나라와 한 가족처럼 지낸다라는 것은 솔로몬을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보셨을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힘과 그 문명이 솔로몬에게 안정과 번영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이 위험한 겁니까? 애굽의 문명, 애굽의 그 문화가 이제 새로 사명을 띈 이스라엘 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자태를 드러내야 되는 문명을 건설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에게 있는데, 왕이 마치 지금 어렵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잘못하게 돼버리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으로 얼른 가보시기 바라요. 14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자,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애굽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과 그렇게 혈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뜻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니까요. 그 혈맹 관계가 오히려요 원수지간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 이르게 되면은요, 이제는 큰 침략을 당하여 성전까지 싹 다 무너지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 선택에 있어서는요,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내가 사람 쫓아고 내 지금 어려움 내가 극복한다 생각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 그 사명에 부합한 부분인가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와 적이 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치밀한데요, 영적으로는요, 극과 극일 수가 있고 악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일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인간관계, 혈육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이요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과 태도가 아니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나만 넘어지는 겁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무너지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나를 그렇게 유혹했던 사람이 책임집니까? 나에게 그렇게 조언했던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결국 오롯이 내 몫이에요. 내가 판단 잘못해서, 내가 선택 잘못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 판단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주를 데려왔지요. 근데 바로 살았습니까? 성전 왕궁 짓고 바로 지냈냐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기까지 아버지가 거하던 다윗성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을 7년에 거쳐서 짓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자기 집은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겠습니다만은요, 4개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건물이었어요. 그 옆에 성전 딱 지어놓고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성전 건축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했다? 산당에서.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면서도 어디서 제사했다? 산당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산당이 뭐예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다른 지대보다 높은 곳을 산당입니다. 마치 그곳이 뭐가 지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신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높은 지대를 다 산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이 플레이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산이나 언덕, 높은 지대를 산당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요 뭔가를 지었어요. 세웠어요. 왜? 하늘과 가깝다. 하나님과 가깝다 생각해서 그거 지어놓고 거기에서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그런 산당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높은 산이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유는 어떨까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요,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으라 하신 그곳, 그리고 예배해야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성전에서 행해야 됐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잘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인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왕궁에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산당에다 다 지어준 거예요. 신전에다가. 그리고 솔로몬도 함께 가서 그 산당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여인들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산당을 금하신 겁니까, 여러분? 금하신 그 이유는요, 섞여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방식과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제사하는 방식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다 보니 그곳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를 아주 싫어하셔서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의 그 절차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그것, 누가 하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서 좋다더라 저기서 좋다더라 해서 하니까 안 통합니다. 그 모든 방식이 절차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완공 이후에는요, 다른 곳의 제사를 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볼까요?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아합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통치 후반기에 솔로몬은요, 심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 만들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에 앞장선 왕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끝나고 나면 산당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타락한 신앙인의 전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윗물이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지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 삶으로 충성하다가 그분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금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기브온에 간 이유는요. 그곳의 제단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네. 그래서요 솔로몬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제사를 하며 분향했지요. 그리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뭘까요? 예,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1,0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왕이 정신 나갔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했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해가지고 1,000일을 했다. 이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바친 거예요. 그 제단이 큰 곳이라고 했잖아요. 기브온이. 그곳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니까 아무리 해도 뭐 한꺼번에 1,000마리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나눠서 얼마씩 했는데 며칠이 하루에 다 끝나진 않았을 것 같고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물의 수가 1,0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초창기의 나라를 잘 이끌고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다 바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신 겁니다.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00번제를 제사하는 동안 그 솔로몬의 일거수일투족 그 중심을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칠 때 솔로몬이 어떤 심정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제사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더니 하나님께서요 다 마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 그 태도에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동일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과 그 사람은 안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과 그 사람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임하여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가인은 회개치 않습니다. 자기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 전혀 다른 문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벨은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은요. 그의 믿음과 그 신앙은 이후로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길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백지수표급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너 얘기해 줄게. 예?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저거 그대로 줄게. 말이 백지수표지, 여러분. 이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백지수표급 지금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랍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 가지지요. 자기는 아이래요. 작은 아이래요. 출입할 줄을 모르겠대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작은 아이여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록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영광 그 무게를 깊이 통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한계 그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위 초에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초심이 계속 가야 됐는데요.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첫사랑, 처음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요? 그 마음이 점점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는 몰라요. 늘 그 마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10절부터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자기를 위한 장수, 부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심히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하여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셔서 동시대의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의 길로 행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마저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수까지 막 주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주신 거예요? 총명과 지혜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장수는 뭐하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데 장수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큰일 나지요. 나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수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그러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지혜와 청명인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전무후무하게 부어넣어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금의 이 모습이 기뻤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요, 16절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4장까지 계속 이 축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셔요. 입 밖으로 내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만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요, 다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해요. 더하여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모든 것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해요. 누가 우리를 상대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대로만 행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보실까요? 예,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예, 미워하는 자, 그 죄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에 따라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1000대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자, 신명기 28장 볼까요?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1, 2절을 먼저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요, 관련된 복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양 새끼가 복받고 광주리 떡방주 그릇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대적하기 위하여 들어온 적군들이 패하게 만드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신대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내리게 하신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신대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줘도 너는 꾸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 3절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상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신 하나님, 상벌이 너무나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상상 불허의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이 아니에요.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사실은요, 표현할 길 없는 은혜의 선물을 아예 쏟아 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일천 번제를 준비한 신하들, 그리고 자신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축복하는 마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렇지요? 은혜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득 받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관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죠. 함께 따라가서 수고한 사람, 남아서 수고한 사람 모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 잠시 멈추고 깊이 몰입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 어떤 인생이라도 태어난 환경이 어떠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결심한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대요.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명 돼요. 야, 그래요. 그 가운데 11조는 몇 분이나 하십니까? 이게 물어봤대요. 저희 교회 한 30명 합니다. 70명, 30명 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둬가십니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개의 한 개를 구별하여 바침으로 하나님께 바친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헌금으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취하신다는 거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만한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냈네 안 냈네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 살피세요.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거 다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로 작정하시는 주안의 가족 모두가 되셔서 그 부여를 누리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큰 은혜와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